우리는 인생을 길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외로울 때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인생살이가 또 힘들면 인생은 오르막길, 그리고 좀 수월하고 살만하면 우리는 인생을 내리막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인생을 가시밭길이라고 얘기하고, 또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리면 또 아스팔트 고속도로가 활짝 펼쳐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갈길이다, 가시밭길이다, 또 진흙길이다,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을 꽃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또 길로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잘 닦여진 길을 걸어 오셨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짜증나는 그 걸음을 걸으셨을 테고, 또 실망과 또 좌절과 또 의혹과 때로는 불안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여러 길을 걸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지 않은 약 10km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 또 염려와 불확신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은 염려와 근심의 길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과 소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인생길이 극적으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길을 발견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낙심과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들의 그 슬픈 길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굉장히 심플한 표현이죠.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지금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아니라 70명의 그 예수님을 따르던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밀착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약 70여 명의 문도, 또 때로는 70명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들 중에 두 사람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고 말합니다.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 못 알아볼 정도. 이 말은 뭐냐면, 눈이 가리어졌다는 것은 장님이 되고 맹인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신적인 충격, 너무나도 극심한 그 감정의 소모를 하고 나면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 보면 드라마 주인공이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빨간불일 때 그 차를 딱 멈춰 세웠다가 파란불일 때 가야 되는데 그냥 멍하니 앞만 보고 이 사람이 출발을 안 하면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빵빵 이게 크락션을 막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주인공이 넋을 놓고 앞을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출발을 못해요. 그러면 뒷차가 옆에 와서 창문을 내리고 친절하게 얘기하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어? 그러면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제 연기 잘하죠. 그 탤런트랑 똑같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힘없이 우리가 출발하는 그런 장면들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정신적인 충격과 그런 혼란 속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초창기 때 이게 신방을 가보면 그 아무도 없는 그 식당에서 그 내외가 이렇게 앉아서 덩그러니 앉아 계시고, 학원을 가보고 또 커피숍을 가보고 또 여러 곳을 가보면 정말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IMF 때 어땠습니까? 회사에서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넋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내일부터 내가 어딜 가야 되나? 그래서 양복 입고 등산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나 일이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내일부터 회사 나가지 못한다, 그 말을 못하니까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있고 그냥 창문 열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들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만 따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정말 큰 자리 차지하실 때 우리도 그 곁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그때 뽐낼 수 있고 우리도 그때 어깨 으쓱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거야.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신념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아무 말 없이 그 죽음의 길, 그 수치스러운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죽음의 길을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 감정적인 충격. 그들은 분명히 이 신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이 정신적인 붕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들은 마치 그들의 고향과 같은 그 엠마오로, 이 길은 도망가는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낙심과 절망의 길, 충격적인 넋을 놓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길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20오리는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0km 정도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10km밖에 안 되는 이 길은 성인 남자가 걸으면 한 3시간이면 완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입니다. 근데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나중에 보면 그들이 가는 길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3시간 거리가 1박 2일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3년 전에 자신 있게 동네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분은 이번에는 확실하다. 저분 따라가면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다. 이스라엘도 변화되고 이 로마 제국도 완전히 변화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저분 잘 따라가서 금이 환영해서 고향에 돌아올 테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3년 전에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념은 다 산산조각이 났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10km밖에 안 되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무려 1박 2일이 걸릴 정도로 가다 서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먼 산 바라보고 정말 땅만 쳐다보고 발걸음을 떼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심정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보고 뭘 믿었냐? 우리가 믿었던 게 도대체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따랐던 이 믿음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엠마오 동네에 있을 때 네가 예수님 따르자고 그랬지. 막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럼 네가 나를 말리든지. 이 두 사람이 이 길에서 옥신각신 막 울었다가 막 화냈다가 짜증냈다가 막 절망했다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이 너무나도 극심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방향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고향 사람들, 가족들을 만나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발걸음을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꿈꿨습니다. 정말 우리 가는 길이 황금길이 되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아름다운 궁궐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자갈길이요, 때로는 진흙길이요, 가시밭길이 되면서 우리는 그때 책임 전가하고 화내고 도대체 믿는 게 뭐냐, 이 믿는 것이 소용이 있느냐, 서로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적인 싸움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혼란에 빠졌을까요? 그들이 왜 낙심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는지 그 호칭을 보면 압니다. 19절 말씀,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세 그룹이 각각 다르게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냥 선생이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무리들,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다니고 어떤 예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병자 고쳐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엘리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알아본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이 각각 그 고백과 호칭이 달랐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엘리야, 그냥 좋은 말씀, 우리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잘 풀어주시는 좋은 조금 더 탁월한 선생님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철학적인 신념은 따르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는 따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이 개념은 뭐냐면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 다 무찔러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듯이 로마 군인들 쫓아내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정치와 경제 이 모든 사회를 새로 바꿔주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혁명가로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 혁명이 완수되면 예수님 왼편 오른편에서 각자 그 권세를 누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들의 신념으로 만들어낸 혁명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지, 그냥 좋은 선생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지,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응답과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된 그 인생길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신념이 조금 어그러져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듣는 것도 본 것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굉장히 믿음의 어떤 불일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부터는 계속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자가 살아나야 하리라,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3일 만에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리라, 계속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듣는 이야기와 내 마음의 감정과 생각이 일치가 안 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또 이들은 예루살렘을 지키지 않고 또 그들은 엠마오 고향으로 또한 그 몸을 내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그 여인들이 진짜 무덤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과 연결이 돼서 진짜 살아나셨는가?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불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또한 제자 그룹에서 가서 확증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듣고 보고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뜨겁게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냥 벗어나 버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생각과 일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그 부활의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들이 들은 것과 이 감정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뭐라고 할까요? 생각과 머릿속에 그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부조화, 이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합리화시켜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런 인지부조화는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인지부조화가 나타나서 합리화를 시키냐면 다이어트 하려고 할 때,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아유 수고했다 하면서 이제 뷔페 같은 데 가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냥 뷔페 데려가면서 차에서 이제 젊은 여자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주로 생선이나 아니면 채소, 풀 위주로 먹고 있어요. 오늘 그 뷔페 가서도 저는 생선이랑 채소만 먹을 거예요. 아유, 기특하다. 잘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뷔페 데려가서 이제 가져온 걸 딱 보잖아요. 생선을 뭘 가져온 줄 아세요? 새우 튀김. 야, 이게 튀김이지 이게 생선이냐? 목사님, 새우는 생선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와, 진짜 사람이 뻔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너무 뻔뻔하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뭘 가져온지 아세요? 그 가면 그 고구마 그 뭐죠? 다져가지고 고구마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으로 이렇게 푸는 거, 그 이름을 뭐라, 고구마 무스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뭐 그걸 그 달달한 걸 퍼온 거예요. 야, 이게 생선이냐? 생선과라는 거예요. 야, 이게 채소 풀이냐? 목사님, 고구마는 식물과예요. 식물과. 식물은 풀이잖아요. 안색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네, 이게 보세요. 인지 부조화. 다이어트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이 감정이랑 일치를 안 하니까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또 청년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담배 피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깨 툭 치면 야, 담배 좀 끊어. 아, 냄새가 너무 지독해. 그러면 이제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담배는 정부에서도 권유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안 좋은 걸 줄 리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야, 담배 인상공사 그게 왜 가치 있는지 아냐? 담배로 망가진 몸 인삼 먹고 다시 고쳐라. 악순환 시키는 거. 아니 목사님,
그 흡연하고도 장수한 사람 많던데요. 말이 안 통하네요. 말이 인지 부조화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감정적으로 같이 안 따라가 주니까 자꾸 변명을 하는 겁니다. 또 술 마시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이 술이 안 좋다는 건 의사 선생님들도 약 먹을 때 술 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뭐라고 합리화하고 변명합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그리고 적당량의 그 음주는 혈액순환에 좋은데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러죠. 사람에게 적당히가 있습니까? 적당히가 없잖아요. 그래도 말이 안 통해요. 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계속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정이, 이 마음이 안 따라가 주니까 이 부조화 속에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잘못 본 걸 거야. 그 두어 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환상을 본 걸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그들은 합리화시키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등 돌려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그곳으로 멀리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 주셨는데 내 마음이 안 따라오니까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형편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따라와 주면 우리는 수많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괜찮은 사람인데 감정적으로 나는 못났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내 인생 안 될 거야. 끊임없이 이 인지 부조화가 퇴행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지 부조화가 잘못 일어나면 과잉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산 거 계속 올라갈 거야. 이 땅값 절대로 안 떨어져. 이게 인지 부조화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식을 못하면서 이 인지가 과잉이 일어나면서 그냥 헛된 망상과 꿈을 꿀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퇴행으로 일어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괜찮다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또 주님께서 멈춰라 안 된다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이것은 상승하고 올라갈 겁니다. 인지 부조화 속에서 이렇게 해도 못 살고 우리는 이렇게 해도 못 살고, 잘못된 걸음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문제없다고 변명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혼란과 좌절과 변명과 자기 합리화 속에서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지도, 그 인생의 방향도 모르면서 그들은 터덜터덜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좌절한 사람들이에요. 우울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대화를 하지만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동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인지 부조화로 아무것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사람들 곁에 예수님 가시잖아요. 답답하고 답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좌절에 빠진 사람, 시리에 빠진 사람 그 옆에 있잖아요. 나도 같이 절망감이 스며듭니다. 우울한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같이 더불어서 우울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그늘진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께서는 이 혼란과 이 답답함과 우울함 속에 있는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반응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뭘까요? 18절 말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당신 혼자만 어떻게 모릅니까? 그들은 본인들도 답이 없고 그 상황에서 도망쳐 놓고 오히려 물어보는 사람에게 막 면박을 주면서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고 그렇게 그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고 싶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을 걸어 주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과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좋지 않은 반응이 나와도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죠.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진정하고 한번 설명해봐.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어떤 좌절과 어떤 의심과 어떤 실망이 있었길래 이렇게 터덜터덜 인생길을 그렇게 답답하게 걸어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막 화난 사람을 잡아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화난 것이 차츰차츰 식게 되는 거죠. 절망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울음을 그치게 해야 돼요. 그 그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울음을 그치면서 말을 하면서 이제 다른 생각들을 이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계속 왜 말을 거실까요? 우울한 그들에게, 답이 없는 그들에게 계속 말을 걸어서 그들이 다른 상황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말 걸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뉴스, 또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계절의 변화, 이 수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 걸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말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못 찾습니다. 인간의 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하지만 거기에는 해답과 정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을 거시는 거죠. 너 왜 땅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 왜 고개 숙이고 있느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라. 지금 계절이 여름으로 변했다. 네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지 않았느냐? 너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데 왜 이 상황에 네가 갇혀 있는지 이제 좀 알겠느냐? 네가 왜 이런 여건 속에 있는지, 너 지금 나 찾으면 안 되겠니? 지금 나에게 좀 나올 수 없겠니? 이 상황과 어려운 여건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거리두기라는 이 코로나가 왔을까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거리두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우리는 풍요로움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거리두기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든 모니터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상황과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 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동행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을 걸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자, 27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의욕과 의심 가운데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당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 성경에서 이미 다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한번 내 얘기 한번 들어보겠느냐? 그러면서 이 우울하고 답답한 이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당신들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느냐?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설명을 했을까?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다. 여인이 남자의 씨앗을 받아서 잉태해서 결국 사람을 출산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다. 그러나 예수님만 어떠냐? 바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셨다. 남자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남자의 후손일 수가 없다. 그 창세기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성막 출애굽기를 보면 제사, 동물 제사, 동물의 피 흘림, 동물에게 안수하고 그 동물이 피 흘려 줌으로 그 깨끗한 정결한 동물의 정결함이 나에게 왔다는 그 얘기를 알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 주셨지 않느냐. 동물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 번에 드려진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하는, 결국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않느냐.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다. 여러분들이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었고 왕이시고 또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냐. 이 구약의 모든 사건이 바로 예수님 얘기해 주지 않느냐.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 끄덕끄덕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신념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또 뭘 보여주실까요?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기억을 되살려 주시는데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30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의 행동, 오병이어 때 하셨던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딱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억나는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딱 보여주시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옆에 있을 때는 눈이 어두워서 못 봤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이제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새로운 눈, 새로운 시각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인간의 말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넘어와야지만 그때서야 진짜 동행,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너무나도 놀라운 새로운 체험들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여서 여러분들 눈이 활짝 뜨이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전에는 계속 둘이 옥신각신 인지 부조와의 대화를 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동행의 결과로 뭐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뭡니까? 새로운 시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우울 속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희망의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절망의 눈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망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어제와 다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권력과 정치적인 그 욕심 속에서 이제 그들은 온전한 믿음,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 건 순식간이에요. 어제까지 속썩이던 애가 갑자기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이제부터 잘할게요. 제대로 살게요. 열심히 살게요. 분명히 똑같은 아들인데, 어제와 똑같은 아들인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인생을 보는 그 시각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동행의 결과가 뭡니까? 새 사람, 새로운 시각, 새로운 믿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그 동행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뭐냐면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심장이 타올랐잖아. 가슴 뛰었잖아. 여기가 너무 뜨끈해졌잖아.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활력이 넘치지 않는가?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말씀으로 지금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정 가득한 사람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불가능이 아니라 그 불가능조차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활력과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이 불타오르는 열정이 뭘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니까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라이트 형제 아시죠? 그들은 그 누구도 하늘을 나를 수 없다 했을 때 그들은 타오르는 그 열정 가지고 사람이 하늘 날 수 있다. 결국 그들은 비행기를 만들었고 오늘날 사람이 날아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기적이 아니라 그냥 상식일 뿐입니다. 결국 뭡니까?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활력과 활기가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 새로운 이야기들 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웠어. 그 말씀 들을 때 나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었어. 이 놀라운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이 변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심장이 뜨거워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심장, 새로운 입술로 활력과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움직이게 되죠. 33절, 34절, 곧 그때로 일어나 그들의 마음이 주저앉아 있었지만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두려운 장소였어요.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죽음의 장소였고 위험한 장소였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났던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은 너무나도 위험한 장소지만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진짜 동행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곳은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안전한 장소고, 그곳은 더 이상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로 그들이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보이고 심장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발이 변해서 그들은 힘있게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했더니 어떤 결론이 있을까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인간의 말만 가득했어요.
불평과 인지 부조화의 언어만 가득했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증언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길에서 진짜 주님 만났다. 여러분들이 무덤에서 주님 못 봤다고 했는데 우리는 엠마오 도상에서 진짜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한달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의욕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이 되잖아요. 도망가던 그 사람들이 증언자가 되잖아요. 그들이 다시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 결과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동행. 주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붙잡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늘 다가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 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한다. 나를 따르라.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그런 장인의 양을 치는 본인의 재산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로 80년 동안 살아가는 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불타는 떨기나무 확증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과 절망과 의심 가운데 도망가는 그 우울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이 주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패하셨어요? 불안하세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약한 사람입니까?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이 뜨거워져서 모든 병마를 이기고 활력과 활기를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눈을 열어줬고 그 말씀이 심장을 바꿔서 입에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그 동행이, 그 말씀이 그들의 발걸음을 가장 위험한 장소인 그 예루살렘으로 승리자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바꿔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는 우리 인생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경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